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짧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예일중앙교회 추수감사 예배는 항상 우리 창립 기념주일 예배하고 함께 가게 됩니다. 11월 둘째 주가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고 셋째 주는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한 주간 차이를 두고 가다 보니까 감사주일 하면 떠오르게 되는 감사의 제목들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제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벌써 우리가 2주년이 되었습니다. 2주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의 제목밖에 없습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일중앙교회에 예배와 함께하여 주신 것, 예배를 지켜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어떤 때는 새로운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예배 가운데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주시는 것,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저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하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예배에 대한 열망, 예배에 성공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서 주일날 예배에 오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점점 자리가 앞으로 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말할 때마다 항상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언제나 그 중심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배주의자는 아닙니다. 뭐 할 때마다 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또 그 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주일성수. 꼭 그것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들어와서 보시는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한 말씀 그대로 전해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말씀을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재작년에 한 말씀 전해. 그래서 재작년에 한 말씀 원고를 또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3년 전에 한 말씀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3년 전에 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안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3년 전에 한 말씀을 재작년에 전했고 재작년에 한 말씀을 작년에 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또 전하면 들통이 날 것이다 생각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또 감사의 절이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의 말씀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감사의 말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감사의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이 어느 부분이 제일 감사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겠습니까? 어느 구절, 어느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시편이죠. 시편이 감사의 말씀이,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성경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보니까 오늘 우리 그 포스터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 저런 말씀들, 저런 말씀들이 나오는 구절들이 대부분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또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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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신 듯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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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는 늘 정말 입에 따라당기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복음서들을 보면 감사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주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이, 그게 어디냐면 바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적, 뭐죠? 바로 오병이어이죠. 성경 퀴즈대회에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오병이어의 이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그 이야기가 꼭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해서 공통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다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이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그런 이적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꼭 사자성어 같죠? 오병이어, 이렇게 사자성어 같은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먹이시고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한 그런 이적이에요. 복음서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아는 이적입니다. 근데 이런 이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 뭐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는가? 그 떼어주는 것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떼어줬어요. 떼어주는 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만 하셨는가? 감사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떡을 나눠주니까 그 떡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어나서 5,000명이 먹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시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 그 감사하신 것이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성만찬 때 떡을 가지사, 보면 우리가 맨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사하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성만찬 예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선포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 감사의 구절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감사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들춰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약에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사용할 때 그 쓰인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럼 구약에서는 감사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사용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물론 궁금했던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사용됐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사용된 그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신약의 말씀은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구약도 비교하려면 같은 언어로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에 감사하는 것과 신약에 감사하는 것을 연결시키려면 둘 다 헬라어로 써져 있는 그런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지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그 성경 이름까지 다 알고 계세요. 뭐죠? 70인역. 70명의 장로님들이 그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연결이 될까, 구약과 신약의 감사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막 기대를 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면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죠? 시편이니까 시편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시편에, 시편 136편 1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냐 하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공동체는 이 야다가 굉장히 익숙해요. 어디서 들어본 말 같아요. 어디서 들어본 말 같으세요? 야다. 우리가 뭘 안다, 경험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가? 라고 생각하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야다라는 단어는 왼쪽에 있고요. 제 그 사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다라고 하는 야다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끝에 한 글자만 다르고 발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발음은 같아요.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 야다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니까 그것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성경을 보면서 당연히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바로 엑소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 근데 우리 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 헬라어 그 단어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린 단어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함께 나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엑소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생소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다 기억하시죠? 호모로게오는 무슨 단어냐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시인하다, 고백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 앞에 X가 붙었어요. X가 붙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다. 근데 소리를 낸다는 것이 단지 소리를 그냥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중에게, 대중에게 그렇게 들리도록,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완전히 밖으로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엑소모로게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아니, 시편에서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왜 소리 내어서 고백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편에서만 그런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구약 전체를 다 이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전체를 다 뒤졌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구약을 전부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구약에서는 대부분의 그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엑소모로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거의 95% 이상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되겠다. 한국말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원어로 보면 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국어로 된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혼란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어떤 곳에서는 감사하다라고 번역한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찬양하다라고 번역한 구절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고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엑소모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왜 그 감사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적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과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이 강한 엑소모로게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감사의 개념이 어땠길래 그렇게 번역한 것일까? 굉장히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확실히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며칠간 이제 머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과정들은 저 혼자서 다 겪고 나서 결론만 말씀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 과정까지 이렇게 함께 나눠야 되느냐? 히브리어 얘기했다가 헬라어 얘기했다가 굉장히 불만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다 고민한 다음에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고민한 것을 자기도 어려웠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설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결론을 이미 가지고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떤 고민과 이러한 갈등 가운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그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찬양하다라는 말하고는 결국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고 혼자 스스로 그것을 결론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다른다 할지 몰라도 어떤 면으로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형식까지도 같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할 때 그들은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다 감사가 마찬가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감사하라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하라는 너희들끼리 서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찬양은 또 누구께 드립니까? 우리의 찬양도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끼리 서로 찬양하는 찬양 가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내용, 찬양의 내용과 같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나 다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그런 어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바로 찬양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찬양을 아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찬양을 강조할 때 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그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담는 것, 또 찬양의 내용이 감사인 것, 결국 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감사의 형식이 찬양이라는 것도 알았고 찬양은 결국 감사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을 우리가 감사의 내용으로 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죠. 우리가 받은 복.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가 있죠. 이걸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잘 해야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포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얇은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지요, 그런 찬송가가 있다는 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감사의 내용이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것도 축복이죠.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또 비록 지금 건강하지 않더라도 건강이 회복된 것, 또 회복될 것이 우리의 감사예요.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는 것도 감사고 물질이 있는 것도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비록 지금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이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되돌아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받은 복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어요. 다 정말 받은 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감사하고, 갑자기 자녀 얘기하다 보면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큰 아드님께서 이번 주에 수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참 수능을 맞이하는 부모나 맞이하는 본인이나 참 긴장감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수능 보고 왔는데 어땠니? 그랬더니 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다 왔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보통 때 뭐 아침밥도 잘 먹지 않는데 뭐 아침밥 많이 먹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혹시 뭐 배고플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2개를 다 먹었니? 그랬더니 다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잘 먹고 아주 그냥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엔 2가지 마음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또 시험을 보는 그 장소가 저희 모교에 가서 휘문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참 기쁜 모습으로 오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감사할 내용이잖아요. 기쁘게 즐겁게 왔다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만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감사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용서받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우리의 감사의 제목 가운데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의 기쁨과 우리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은 빠질 수 없는 그런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여기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 되심 가운데에 끼워 넣어 주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복을 가지고만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 때는 감사할 수도 있고,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과거형으로 될 수도 있는, 그때는 감사했었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는 언제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지금 우리가 하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 정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해라. 만약에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율법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이름을 늘 불러가면서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의 시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조용히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바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받는 우리의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백은 바로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은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왜 그런 의미의 단어들로 사용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원래 찬양이구나.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구나. 또 우리의 감사는 늘 선포해야 되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결국 감사라는 게 뭘까? 감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는 예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의 모든 중심은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예배의 가장 중심은 우리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정말 우리가 또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모든 것들 아닙니까?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항상 감사와 기도를 떼어놓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또 감사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양과 고백과 기도,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예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찬양이고, 감사는 고백이고, 감사는 기도다. 찬양과 고백과 기도의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은 감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인 것을, 그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끼워주신 것,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역전합, 그런 말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 추수감사 이렇게 써도 없는 것이고, 추수 예배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다른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뜻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감사로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예배가 주일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주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생명 주심, 또한 이 땅의 모든 복들을 정말 경험할 때마다 그것들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의 의미 그대로 우리는 이 일들을 가지고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함으로 또한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주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예수가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심으로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백이 남이 들을 수 있도록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감사할 때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할 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찬양입니다. 감사는 선포입니다. 감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를 우리 입술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찬양이요, 고백이요, 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축복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의 축복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는,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된 것, 또 날마다 주시는 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정말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